예,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설교 1, 2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탄원시, 찬양시, 그 다음에 신뢰시, 감사시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 중에 하나씩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제가 제목을 절망의 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편 3편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그러면은 이 시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4편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여기 있는 요 표제어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50편을 하나로 묶을 때 그때 편집자가 맨 앞에다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편을 읽을 때 일단은 요 표제어를 무시하고 읽는 게 맞습니다. 무시하고. 왜냐하면 이 시편 요 표제어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최초의 주석이에요. 이 시편을 묶을 때 시편 저자가 이것은 압살롬이 그의 아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눈으로 보는 것이 1차 하나의 참고는 되지만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시편을 읽는 게 보다 더 객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지금 많은 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쫓기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탄원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야훼여 1번이죠. 아까 탄원시 구조 5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부름. 두 번째?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식사를 오랜 시간 해서 그런가요? 두 번째 뭐였죠?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5번째? 찬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훼여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절, 2절이 2번이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3절부터 5절, 6절까지는 뭘까요? 신뢰. 좋습니다. 3번, 여기는 신뢰입니다. 신뢰고, 요거는 불평이고, 이거는 부름이고, 1절은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건 뭘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간구입니다.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탄원시 요소 중에 부름, 불평, 신뢰, 간구 4개가 나와 있네요. 찬양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요 순서를 보면 원래는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찬양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3번과 4번의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렇죠? 이거는요, 여러분, 탄원시의 5가지 요소는 시편 13편이 교과서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탄원시는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첫 번째가 하나님 불안하지, 두 번째가 불평이지, 세 번째가 간구지. 이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지금 원래 시편에서 뒤바뀌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상당히 복잡했구나 지금 심정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는 시편 하면 다 다윗의 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에 표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편 1편 다윗의 시가 아니죠. 그럼 2편은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다윗의 시가 아니죠. 그렇죠?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만이 73개만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은 다윗과 관계된 시고 절반은 안 다윗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냥 시편은 다윗의 것이에요. 오경은 다 모세의 것이에요. 그런 이미지지 원래 따지고 들어가면 절반은 안 다윗이야.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어요. 그거 하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라고도 얘기할 때 73편 가운데 역사적인 다윗과 연결된 거는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역사적인 다윗과 연결된 게 또 축소가 됐어요. 150편 가운데 13개만 또 다윗의 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안 들고 따라오실 수 있죠?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시험 들어요.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르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르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 요 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가장 많이 쓰는 게 of예요. 다윗의 시 하면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뜻도 되고 요 르가 for의 의미도 있어요. 다윗을 위해 지은 시. 그러면 그 순간 그 시는 다윗이 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 다윗에게 속한 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다윗과 연결된 것 가운데서도 요 르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of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건 13가지. 나머지는 for나 according to나 이런 식으로 다윗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가지고 설교할 때나 시편 가지고 묵상할 때 표제어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묶이지 말라. 그래서 아주 정직한 표현은 시인이라고 하십시오. 시인. 그 시인이 다윗도 될 수 있고 안 다윗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항상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말해요. 다윗이라고 보는 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절대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묶이지 말 것 그냥 한 시인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다윗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한 5분 동안 10분 얘기했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1절부터 여기 보시면은요.
야훼, 그래서 지금 제가 표제어는 별로 잘 안 건드릴 겁니다. 표제는.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야훼여 라고 하면 이 당시에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 제가 지금 야훼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우리말로 여호와로 나와 있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훼 아니면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구약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 하려고 여호와라고 안 해요. 야훼 이런 식으로 바꿔 부릅니다. 예,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훼로 하는데, 야훼여,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훼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여라고 하는 말은 이 시인은 이미 야훼 신앙인입니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 역사에, 구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은 야훼라고 알려준 거 언제죠?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모세 사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야훼니라 할 때 야훼는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라고 나오면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나의 대적이 어찌 라마, 아까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이 어찌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이 말은 지금 이 시인이 상당히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대적이 어찌 또한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이게 한 단어예요. 많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단어가 삼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주 많아요. 그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의 강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시인이 인용하고 있어요. 시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있고, 시인은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시인은 지금 셀러라는 말 아까 읽지 말라 그랬죠. 3절부터 보시면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 보면 야훼는 나의 방패시요 할 때 여러분 여기가 본문을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첫 단어가 그러나 당신이에요. 그러나 당신, 나의 방패라는 말은 나를 둘러싼 방패. 이 두 가지를 수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당신, 요 안에 앞에 히브리 말로 베아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당신은, 지금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대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옆을 봤을 때는 다 대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당신, 요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당신, 대적들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뢰를 고백합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여기서 를 둘러싼이라고 하는 말, 요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요 둘러싼이라는 전치사가 번역에서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당신은 나의 방패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패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한쪽 면만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적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거기 6절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적들은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야훼는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해놓고 앞에만 막고 있으면 양쪽 뒤쪽 다 구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그런 전치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서 지금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면만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둘레를 다 완전히 에워싸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한번 좀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욥기 1장 10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예, 거기서 10절에 주께서 그 둘레와 그의 집 둘레와 그의 모든 소유물의 둘레를, 그런 식으로 여기 둘러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여기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0절도 지금 둘러싼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 둘레와 욥의 집 둘레와 욥의 모든 소유물 둘레를 이렇게 에워싸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사면을 에워싸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3편의 가장 핵심은 3절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그 다음에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란 말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온갖 수모로부터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영광과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다 라고 하는 말,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밖에 없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다라는 말은 반복성을 말해요. 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회상합니다. 회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뢰를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4절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저녁이라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위험의 밤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붙들다라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이거는 한 번 붙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지속성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의 성산에서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와가지고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애워싸서 진친다, 애워싸 진친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전문적인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적들을 공격할 때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를 애워싸는 상태, 이거는 전문적인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적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인데 천만인, 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천만 군대가 나를 애워싸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셀 수 없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런 신뢰감을 얻게 된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4절에서는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5절에서는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는 나에게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4절에서는 응답해 주시고, 5절에서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야훼는,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군요.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천만 군대가 나를 애워싸서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왔고요. 7절에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시면 7절에 와가지고는요 지금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이 법궤에 발등을 올려놓고 앉아 계신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원래 야훼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전쟁 개시 신호예요. 하나님이 법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전쟁에 참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시급할 때 하는 기도예요.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군 앉아 계셔서 누구한테 명령해가지고 야 네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말이 야훼여 일어나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평생에 한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예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라는 기도요. 여러분 이거는 꼭 사용하시되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마세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일어났어요. 근데 쟤는 맨날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 정말 일어나야 할 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껴 쓰세요. 아껴서 정말로 시급할 때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긴급할 때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되 아껴 사용하세요.
맨날 일어나라면 정말 일어날 때 안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꺾으셨나이다. 여기서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이게 원어가 치셨음이에요.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완료형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나요? 지금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요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것을 현재화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악인들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고백하면서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소환하는 거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의 하나의 설명이 되죠. 또 하나는 미래 구원 사건,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건 뭐냐면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일어날 사건인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완료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자적 완료형. 여러분, 예언자들이 미래 사건을 얘기할 때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 라고 일어난 걸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적 사건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신뢰의 완료형이에요.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확신 있게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지금 현재화해서 앞당겨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아무튼 이걸 통해서 시인은 바뀌어요. 8절을 보니까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은요, 지금 아까 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시인은요, 이보시오, 구원은 야훼께 있어. 대적자들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요,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이제는 이 시인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러놓고 이제는 따지지 않고 내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는 마칩니다. 그러게 시편의 9절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하나님 부름과 탄원 혹은 불평이 나왔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뢰의 확신으로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6절에 신뢰 고백,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리고 신뢰 고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하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7절에 와가지고는 간구,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셨고 원수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면서 간구와 응답의 확신을 표현하며 고백과 축복으로 이제 이 시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시편 3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낸다면 저는 이 시편 3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때는 여러분 이제 묵상하고 메시지를 뽑을 때는 표제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심정으로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딸만 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두 딸이 나에게 반역하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 들고 오면 저는 다윗같이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라. 조용히 죽여라. 내 딸이 나를 거부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더 이상 살 만한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는 구약에서 내 생명의 분깃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자녀는 내 생명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생명이 복제된 게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가 자녀의 생명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미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지만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혀 희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밥 안 먹어도 애들의 입속에 먹을 거 들어가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안 그런 부모도 있죠. 그렇죠? 무슨 내 배가 네 배랑 다른데 뭐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배를 느끼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통상의 부모라면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길 바랄 거예요. 왜냐면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미래가 현재의 나를 부정해요. 그러면은 자녀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인정하겠나요? 저는 창피해서라도요 그냥 조용히 나 죽여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번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저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절망의 순간. 나의 미래가 나를 부정한다. 그럼 더 이상 살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 절망의 순간, 이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극복해요. 3절.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애워싼 방패시오.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여기서 시인은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옆을 바라보면 다 대적들입니다. 야훼,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인간 사회를 보면 다 나의 대적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눈을 약간 들었어요. 절망의 순간 약간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약간 눈을 드는 순간 하나님을 보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겁니다. 지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다 애워싸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모든 이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위는 열려있죠. 그렇죠? 우리는 가끔 막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항상 위는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순간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요 시선의 각도 하나가 인생을 나눠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시인은요, 과거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가 시인을 살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습관이다. 그런 말 했죠. 몸이 기억해야 된다. 몸이 기억하는 기도. 가끔 저는 그런 기도 이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가지고요. 교수는 65세가 은퇴라 제가 2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부러울 데가 없어요. 목사님은 70까지 가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 다 70까지 가던데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너는 2년 있으면 끝나지. 우리는 아직 7년 남았거든 그러는데요. 이제 60대가 들어서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누구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내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 몸은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때 마지막 호흡을 걷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호흡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그 순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억눌렸던 것이 나오든지. 이 억눌렸던 것이 나온 케이스가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김수환 추기경님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요.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수녀님들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막았대요. 시험 든다고. 저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평소 욕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욕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못다한 욕을 한꺼번에 다 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대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내가 아는 그분은 인격적으로 많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눌렸던 것들이 마지막으로 터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적당히 욕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네, 내가 너무 눌렀다가는 마지막에 찬양하기 전에 욕하고 죽겠다.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평소 적절히 욕도 하자. 여러분 욕하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뭐 직장 하다 보면 힘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사표 쓰고 뭐 던지고 나갈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나 학교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냥 목회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아냐. 그냥 학교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더 힘들대요. 그래서 뭐 학교에 있기는 싫고 목회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막 학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교수를 향해서 쌍욕을 하는데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욕을 막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찰지게 욕하는데 야 그래도 그 교수님 목사야 했더니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힐링이 됐어요. 전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나도 욕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욕하는 친구 목사들 보면은 쟤는 숨 넘어갈 때 욕은 안 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적절히 욕은 하되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욕보다는 조금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습관 기도입니다. 습관의 기도. 이거는 습관의 기도는 우리가 내가 몸을 평생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마지막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몸 기도, 몸 기억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게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력이 기억하는 게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자. 여기서는요. 지금 희망의 미래를 요 시는요. 아까 기도하면서 완료형을 사용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신뢰성에서 오는 것이지 나의 견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견고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신뢰성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것.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반복된 하나님께 기도가 있고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자라는 것으로 우리 3편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배워봅니다. 예, 이제 8편 들어갈 텐데요.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노래인데요. 여러분 8편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8편 같이 한번 시편 8편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같이 부르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을 우리가 요 40분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지금 감동과 이 본문을 풀이하고 난 다음에 감동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강의 잘못 들은 겁니다. 예, 그럼 보세요. 이 노래는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찬양시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요 4절이 포인트예요. 8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지금 주제는 사람인데 내용은 이 우주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은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건 없습니다. 구약에서 자연시는 없어요.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건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지 자연 피조 세계 자체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 가서 멋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부족합니다. 이 멋있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시는 없다. 자연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자연을 높이는 노래는 없다.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것도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요, 인도자라는 말은 성가 지휘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깃딧이라고 하는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시편 8편을 노래할 때 여러분 오늘 노래는 깃딧 멜로디입니다 하면은 성전 가수들이 깃딧 멜로디를 맞춰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깃딧이 어떤 멜로디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음악하신 분들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멜로디인지. 시편에서 음악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못 찾은 것들이 많아요. 깃딧도 그렇고 22편도 아주 유명한 건데, 여러분 22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야엘렛 샤할.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관주를 보시면 아침 사슴이란 곡조, 요게 새벽 암사슴 가락에 맞춘 노래예요. 새벽 암사슴 가락.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3년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부터 내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2002년부터 제가 성교수를 다녔는데,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농장에 가서 암사슴을 만나서 암사슴을 때려가지고 얘가 울 때 그걸 녹음해서 요거를 좀 풀어보면은 새벽 암사슴 가락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새벽 암사슴이 아침 이슬을 먹고 나오는 노래예요. 그 곡조가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직 못 찾은 것들이 많아요. 깃딧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냥 깃딧 난 몰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모른다를 아는 것은 아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예, 몰라요. 이건 모른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딴 사실 몰라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우리는 유식한 사람 됐어요. 깃딧 모릅니다. 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요 주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아돈이에요. 아돈이란 말은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요 시인은 야훼를 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야훼 우리 주여. 야훼는 왕이십니다. 야훼는 우리 왕이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편 8편은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명기 신학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제사장 신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의 용어에 따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숙고된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임재할까요? 아프리카 아니라 브라질. 우리랑 정반대니까. 브라질과 계절도 바뀌었고 밤낮도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브라질 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죠. 여기도 임재하고 거기도 임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재와 동시에 초월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지금 이 시간대가 좋은 시간이 아닌데 지금.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내재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체는 위에 계시죠. 초월. 요 임재와 초월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게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두었어. 근데 나 자체는 위에 있어.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가 동시에 가능하죠. 또 하나, 제사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영광이 임했어. 임재입니다. 내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초월해 있어. 하늘에. 됩니까? 그래서 이름신학과 영광신학은 구약에서 아주 고도로 발달된 용어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 이건 신명기에서 나오는 표현이네. 주의 영광, 이건 제사장 문헌에, 제사장 신학에서 나오는 거네. 그걸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에 임재하십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1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은 난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주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요새를 세우신대. 권능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맞대응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대요. 이게 앞뒤 말이 됩니까? 앞은 지금 주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을 맞대응하는 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그들을 맞대응한대요. 그들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 해석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 그랬죠? 찬미. 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요새가 만들어진대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막아서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그것이 권능을 세워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한다. 찬양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죠. 저는 여기서 찬양의 특징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계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계산 없이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의도, 계획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찬양은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수준밖에 안 돼요. 조수미 씨가 하는 찬양이나 아니면은 찬양 음치 박치가 하는 찬양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찬양은 음악성이라기보다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음악성이나 뭐 어떤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은 영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음치 박지도 찬양을 할 수 있는데요. 음치 박지는 조금 작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청년 집회였어요. 근데 바로 뒤에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와, 난 그런 찬양 처음 봤어요. 음이 똑같아. 음치박치야. 음치박치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해필은 내 뒤에서 그렇게 하지만 침 튀겨가면서 하는데, 이 강사가 돼가 저는 가뜩이나 머리카락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막 침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막 째려보고 싶었어요. 막 완전 음치박치예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똑같이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 그 얼굴을 보면 은혜 받고 음만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결론은, 본인이 조금 음치박치면은 남을 좀 배려해서 조금만 작게 불러주세요. 그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무튼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성보다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면서요,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 노래는 밤에 부른 노래일까요? 낮에 부른 노래일까요? 밤이죠. 그렇죠? 달과 별이 보였어요. 이 찬양은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게요, 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전체 하늘을 본 겁니다. 은하계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은 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가면은 꼭 베두인 천막 체험하거든요. 베두인 천막에서 자면요, 하늘이 그냥 뚫려 보여요. 그러면요, 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별나라에서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셔봤어요? 왜 안 보여요? 그 별나라에서 지구 보면 지구는 안 보입니다. 지구는 안 보이고 태양만 보일 거예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서는요, 수, 금, 지, 세 번째죠. 지구는 행성입니다. 행성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사체지. 그렇기 때문에 저 별나라에서 보면은요,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은 또 명을 다 했죠. 그렇죠? 명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행성은 안 보입니다. 태양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저 보이는 저 별들은 태양 같은 별들이에요. 그 태양 같은 별에 행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셀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아. 거기에 또 눈에 보이는 행성들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걸 누가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것도 주의 손가락으로. 그럼 손가락 주위는 얼마나 클까? 이거를 지금 보면서 시인은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돈 왕이라 그랬죠?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내 왕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무엇이가인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에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인간의 허무성을 가리킵니다. 시편 103편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15절. 시편 103편 15절. 거기 인생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 적어주세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러니까 에노시는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노시, 벤아담, 이시 몇 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풀 같은 인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의 허무성이에요.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한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을까요? 응? 아담아? 아담아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목사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딱 봤더니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이라 그랬나요? 땅의 흙이라고 말할 때 땅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라는 말은 일본 말로는 머리인데 아다마는 땅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땅 자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 아다마에서 왔어. 그러니까 아담은 아다마 자식이야. 그런데 벤 아담이라 그러면은 땅 자식의 자식이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허무성, 허약, 죄송합니다. 에노시는 허약성. 풀 같은 허약하다. 이거는 인간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 허무한 존재. 그거를 벤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벤 아담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은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카르,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파카드, 그 말인데, 요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풀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내가 가끔 우리 딸들한테 야 너네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감동받을 줄 아는데 뭐라 그러냐면 빼줘 그래요. 아빠 마음속에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남친이 있으니까 빼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자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파카드라는 말은 신방하다라는 말이에요. 늘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4절이 시편 8편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사람이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자카르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파카드 하십니까? 불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고 또한 허무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까? 따뜻한 신방이에요. 저는 이 4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게 4절의 고백이에요.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 하나님이란 말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천사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요거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바꿔 쓴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어떤 면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윗급에 있는 하나님 다음에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4절에서는 인간은 풀이고 인간은 흙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영화와 종기는 하나님하고 왕에게만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요거 5절도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왕같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인간을 왕같은 존재, 인간을 하나님의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을 왕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신화에 여성 창조는 없습니다. 여성들 좀 기분 나빠할 텐데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좋아하세요.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여성은 창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면서도 여성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성 창조, 남자와 여성은 똑같다, 왕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왕 같은 존재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자연에 대한 통치권 위임인데 소유권 위임이 아니에요. 관리권입니다. 관리.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지 또 다른 인간을 발 아래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이에요. 인간의 발 아래 둔 것은 바로 자연, 모든 피조물들이지 또 다른 인간을 발 아래 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5장 22절에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5장 22절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 5장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끊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가 시작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원칙은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고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복종이에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상호존중이에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가 아니고요. 부모가 위고 자식이 아래가 아니에요. 상호존중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원칙은 모든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인간의 발 아래 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만물들과 피조물들만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오너가 아닙니다. 자연의 서버예요. 서버. 자연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위임받아서 관리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7절 모든 소와 양, 요거는 집짐승입니다. 가축들. 그 다음에 들짐승까지 맡겼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 공중에 있는 자연물도 맞췄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주, 요 말이 왕이란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왕이신 것을 인정할 때, 온 땅에 그 이름이 충만한 것을 인정할 때 인간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8편의 구조를 보면 서론적 하나님 찬양이 있고 맨 마지막 결론적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죠? 권능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위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이신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원수와 보수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3절과 8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1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창조주의 영광에 비춰진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5절에 가가지고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 8절에 와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겼죠. 소와 양, 가축들, 들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들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찾아보는데요. 모든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인간이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 8편은요 인간학인데, 인간은 여러분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도 지금 제 아내는 교육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지금 교수로 있는데 이 양반이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더라고요. 교육학적 인간학. 그런데 신학대학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강의가 구약의 인간학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인간학이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급했는지 강의안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내가 강의안을 이렇게 봤더니 인간학이래. 저는 구약의 인간학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무슨 어떻게 인간학을 강의하나? 그리고 이제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첫 챕터가 구약의 인간학이에요. 근데 구약의 인간학인데 A4 용지로 절반으로 끝냈어. 그냥 두 문단으로. 지 남편은 이거 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두 문단으로 끝냈어. 신약의 인간학도 두 문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언짢았고, 나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구약의 인간학 전문가가 있는데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했겠나라고 봤더니 핵심은 찔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잘했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기는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도 있구나. 그래서 플라톤이 뭐 소크라테스가 뭐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는가 그 철학자들을 다 보면서 인간학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학문에 인간학이 있구나. 생물학적 인간학, 의학적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 출발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인간학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의 인간학은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존재라는 거죠. 전 첫 번째 메시지만 해도 마음에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집에서 막내들을 보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건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막내들을 보면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부모는 계획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어.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획 바깥에 태어난 생명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피투된 존재도 아니고 의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늘 돌보십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시편 8편의 인간학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좀 허름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오면은요 일단 부담부터 느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셨어. 그러면 그분을 반길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인간에게 위배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생명의 속전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라요. 출애굽기 30장 15절 한번 여러분 나중에 기록해 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모든 생명값은 동일하다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만이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 걷어치우고 그 영혼, 그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소유권을 맡긴 적은 없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관리만 맡겼어요. 그 관리를 맡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 자연을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 문제, 이것은 그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지구 생명이 한순간에 끝장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좋았던 자연을 맡겼는데 인간들이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지금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산림을 점점 파괴해서 이제는 동물들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인간이 침범해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옮겨온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못 살게 해가지고 자연도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동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체 지구인들은 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연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살지만 사람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어요. 지금 자연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온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고 지구 생명을 책임지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살려야 인간이 산다. 뭔가라도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손상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갖고 지구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 생물의 다양성을 살리는 일에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책임이 되겠죠. 예, 이제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됐고요. 지금 몇 분 쉬는 거죠? 예, 그러면은 3시 10분에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